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 진정한 신앙인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최근에 전도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도학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그렇죠. 어떤 원리 원칙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에서. 제가 전도를 잘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잘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고 계속해서 연구 중이고 앞으로 더 나은 방법이 발견되고 또 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 전도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전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저는 전도를 했는데 토요일 예배 끝나고 신분당선 타고 강남을 갔어요. 근데 저 요즘에 강남역에 팍 꽂혔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면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너무 좋고 그다음에 강남역보다 더 어려운 곳이 있을까? 만약에 강남역을 정복할 수 있다면 강남역보다는 좀 더 쉬운 곳들 그런 데는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대학로는 제 느낌에는 강남보다는 쉬워요. 그리고 뭐 집 앞에, 집 근처에 있는 역에 이런 데는 뭐 대학로나 강남역보다 훨씬 쉽죠. 그러니까 어려운 곳을 공략해서 누구 주변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더 어려운 데가 있다면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든가 아니면 압구정동이나 청담이 있을까요? 청담이나 압구정동 어디가 정말 핫스팟인지는 좀 아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걸었는데 한 11km 정도를 걸었더라고요. 11km. 무슨 행군하는 것도 아니고요. 11km를 걸었는데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2만 보는 걷는 것 같아요. 16,000, 2만 보는 걷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10,000보 이상 걸면 수명이 늘어난대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자세, 걷는 자세도 전도할 때는 신경 쓰고 교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도 좋아요. 자세가 좋으면 일단 보기가 좋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저한테 댓글을 굉장히 안 좋게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것저것 딴지를 거는 거죠. 자기가 기독교인 척 하면서 말이죠. 근데 제가 대응을 할까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저한테 댓글을 악담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예를 들어 강남역의 영성에 대해서 아니면 한국의 영성에 대해서 한국의 길거리 사람들의 어떤 국민들의 심리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저한테 악담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정말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또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저한테 악담을 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보드 워리어라는 이야기죠. 탁상 공론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혼수두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없구나.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또 미국 교회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휘둘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도 일본 선교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일본 교회는 더 심하고요. 완전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별로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거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진 않지만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또 전도를 잘 못해요.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나가보면은 전도합니까? 안 하죠. 대부분 했다 하면은 이단 사이비가 시작합니다. 한국교회는 전도 안 한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전도를 절대 안 하는데 이단 사이비는 전도를 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정통 일본 교회는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안 하냐면은 수십 년간 산 자기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전도를 안 해요. 자식한테도 전도를 안 합니다.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독교 교리가 맞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지옥 가도 된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사람들은 전도가 민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일반 교인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전도사나 목사들이요.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 일본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이냐면은 고령화가 엄청나게 심각한데 성도들 대부분이 60대부터 100세 사이예요. 60대나 70대면은 좀 젊은 편이고요. 이제 8, 90대 돼야지 이제 좀 거기서 나이를 든 어른 대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도 없어요. 목사도 없고 할머니 같은 분이
이제 선교사 혹은 전도사라 하면서 목사가 없으니까 설교를 어쩔 수 없이 대신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교회의 주된 행사 중에 하나가 장례예요. 왜냐면 노인들만 모여있으니까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이 또 저번 주까지는 휠체어 타고 나오셨는데 그 다음 주에는 더 이상은 너무 고령화가 되셔가지고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본의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저번 주까지 보이던 분이 더 이상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대. 결국 마지막 교회 행차하시고 더 이상 얼굴을 뵐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줄다 보니까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이렇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대다수의 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도 이처럼 전도하지 않으면요, 일본 교회 전체를 밟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전에 예수님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말이죠. 이제 지금 한국 교회의 주축인 사람들, 이 60, 70년대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다 떠나가시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한국 교회 아무도 안 남게 될 거란 말이죠.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일단 성경적인 근거를 가져오면 전도는 말이죠,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는 구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 남기고 간 마지막 마디가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되라? 무엇이 되라 그랬죠?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지상에다가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가신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라. 이것만 가지고서도 그러면 전도하지 않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겠구나 라는 공식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바울의 유언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디모데후서예요. 그죠? 마지막 성경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디모데후서가 몇 장짜리 성경입니까? 4장짜리 성경이죠. 그럼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1, 2절 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예수의 나타나실 것과 예수의 나라를 두고 너에게 엄히 명하는데 너는 뭐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 전파해라. 때가 좋을 때가 있고 적당하지 못한 때가 있어요.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랍니까? 항상 힘쓰래요. 그럼 말씀을 안 지킨다, 유언을 안 지키는 자는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자일까요?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말이 유언이잖아요. 아버님의 유언, 어머님의 유언, 할아버지의 유언. 근데 유언을 안 지킨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나 바울의 유언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니까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0절을 보면 미혹에서 돌이키는 자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를 보면 많은 사람을 위로 돌이킨 자는 별처럼 빛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무엇이 있다는 것이냐면 하늘에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이 있고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상을 받게 될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말이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전도는요, 성경의 명령이고 예수님과 바울의 유언이라는 것이죠. 유언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재밌는 이유인데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3장 17부터 20까지를 보시면 이 말씀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3장 17부터 20까지를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좀 더 바꿔서 말해볼까요? 교인들아, 내가 너를 한국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성경에서부터 보고 나를 대신하여 한국인들을 깨우쳐라.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가령 네가 악인에게, 불신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지옥 가리라 할 때에 네가 그들에게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이 무신론에서, 죄악에서 떠나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너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지 아니하면 그 무신론자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게 되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무슨 말이죠? 네가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 자의 죽음의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는 겁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은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그의 행한 공의는 기억한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 의인이었던 자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니라.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서 피값을 찾겠다. 두 번째 이야기 계속하면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요. 이 세 나라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개신교 국가들이 아닌 나라는 언급할 것도 없습니다. 뭐 천주교 국가 언급할 것도 없어요. 개신교 국가가 문제죠. 근데 이 개신교 국가도 지금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에 보면은 그냥 묻지마 살인 너무 심하죠. 한국도 엽기적입니다. 그냥 죽이는 건 일도 아니고 왜 죽였나? 이게 궁금하죠. 왜 죽였나? 1,000원 안 빌려줘서 죽였대. 아니면은 뭐 대꾸해주지 않아서 죽였대. 뭐 이런 시덥지 않은 이유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너무 팽배해요. 무신론자 사회에서. 유신론자 이 신앙인들 사회도 장난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뭐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또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돼요. 한국을요. 하나님께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전도도 하지 않는 뭐 역사가 100년이 넘으면 뭐합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런 일본 또 타락한 뭐 미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근데 심판하실 때 어떤 원리 원칙이 있어요. 아모스 3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말씀 한번 좀 감회가 새롭네요. 여러분 고대에서 성읍에서 나팔이 울린다는 건 뭘까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기면 다행이고 성을 지켜내면 다행이고 성을 못 지켜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읍 주민들 어떻게 됩니까? 애들은 돌에 매어침을 당하고 패대기 당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강간당하고요. 끌려가죠. 남자들은 전부 다 죽임당합니다. 고대의 전쟁이 이래요. 그러니까 성읍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전쟁 나팔 소리가 들리면 성읍 주민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휴전 중입니다. 언제 뭐가 위에서 날아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센 척 해봤자요. 다 정은 씨가 만든 행합에서는 그냥 먼지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센 척 해봤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해갑에 만민이 평등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드렸어요.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께서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뭐가 성읍에 임한다는 것입니까?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도 누구의 작품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 다음 9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행하심이 뭐냐? 이 재림 전에 싹쓸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시기 전에 그거를 누군가는 외쳐야 돼요.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선지자가 외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려면 누군가는 심판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보혜사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다가 이야기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의인들이 고해야 되는 것은요. 의뿐만이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줘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임하게 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어떤 심판의 날이 온다고 경고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려면 선지자들이 먼저 예언해야 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면 누군가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이 심판당할 나라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알고도 믿지 않으면 죄가 매우 큽니다. 몰랐어요. 이런 말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전도했을 때 사람들의 대다수의 반응이 거절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보고 거절하느냐? 정말 저만큼 유신론이 맞을까? 무신론이 맞을까? 하나님 계신 걸까? 없는 걸까? 성경은 진리일까? 아닐까? 저만큼 고민해보는 무신론자 없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만큼 고민해보는 무신론자 없어요. 다 그냥 나무 위키에 있는 성경의 모순 목록 이런 거나 보는 수준이지 정말 성경 읽어보고는 고민하는 무신론자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저처럼 고민해보고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야지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인데 알아보지도 않고는 됐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행동이에요.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했으니까 말이죠. 이 사람이 사입인지 아닌지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더러운 마음에서 나왔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거절하는 건 말이죠. 심판받게 하려면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심판받게 하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 교회도 많고 유튜브에서도 말씀이 많아가지고요. 한국에서는 지옥 가면요 자기 탓이에요. 몰라서 몰랐다 이런 변명이 하나님한테 안 통합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핸드폰은 있고 4G, 5G 터지는 시대를 다들 살고 있습니다. 거지도 핸드폰이 있어요. 거지도 계좌이체로 돈을 받습니다. 맘만 먹으면 진리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위키피디아에 유튜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갈 때 몰라서 몰랐다 이런 말은 안 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세 번째, 요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데, 세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우리 신앙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전도해야 돼요. 세 번째, 이게. 여러분, 제가요, 예수 믿은지, 그래도 뭐, 대충 믿은지까지 포함하면 모태신앙이고, 제대로 믿은지는 이제 22살부터죠. 근데, 전도를 안 하면요, 이런 게 안 느껴지는데요. 전도를 여러분이 하기 시작하면요, 뭘 느끼냐면은, 한번 꼭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정상적인 생각은 아닐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그냥 미친 척하고, 오늘 한번 혼자서 노방전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나가던 거리 있잖아요. 뭐 평촌이든, 아니 뭐 수원역이든, 강남역이든, 거기 나가서 성경을 들고 평소 같으면 절대 안 할 행동이에요. 그러자 미친 척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한번 예수 믿냐고 물어보려고 하면요, 굉장히 세상이 무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막 리듬을 맞추면서 걸어갔던, 이어폰을 꽂고 리듬을 맞추면서 걸어갔던 이 유흥거리도 성경을 들고 나가면은 조마조마 하다는 것이죠. 뭔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눈 앞에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두께의 벽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엄청난 두께의 벽이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걸 느껴요. 제가 이 벽을 만져보니까 이 벽이 너무 두껍고 높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높이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벽이 높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이거를 절대 느끼지 못합니다. 내 앞에 만리장성 같은 엄청난 벽이 있다는 것이죠. 난 벽 안에서만 그냥 하룻강아지처럼 놀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높이의 벽이 있다는 것을 전도를 해야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내가 좀 꾸미면, 내가 그래도 거리에서, 여러분이요, 전도를 할 때 말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완전 밑바닥이구나, 사도 바울의 말을 좀 빌리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버러지와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가 되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자존감 완전 너덜너덜하구나, 내 믿음으로 뭐 하나 바꿀 수가 없구나, 내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야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뭐 우리 목사님이죠. 길거리 나가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 버러지나 개미밖에 안 돼요, 길에서. 그 사람들이 뭐 미스사오니 쥐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길에서는. 제가요, 충신대 신학과 다닐 때 신학과장 한 명 데리고 강남역을 갔어요. 그런데 강남역에서 이걸 당한 거예요. 그러면 걔가 멘탈이 찢어졌어요. 저한테, 형, 내가 학교에서는 과장인데 뭐야 여기 나오니까, 이러고는 다시는 전도하자는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참 지나고 봤더니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전도하다가 멘탈 찢긴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죠? 자기가 전도를 못할 텐데 겁나서 무슨 설교를 합니까? 사실 설교하면서도 박수치기로 은혜 받았다라고 약속된 사람들 앞에서만 떠드는 걸 누가 못합니까? 조금만 경험 쌓이면 누구나, 아무나, 평신도든 할 수 있죠. 저 불신자들의 벽을 부실 수 있는 사람, 불신자들의 저 금강석 같은 저 단단한 생각을 깨부실 수 있는 사람, 불신자들의 조소와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설교가 살아있고 힘이 있지, 다 같이 박수치기로 예정된 장소에서 하는 설교가 무슨 힘이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에서만 박수받고 영광받는 거는 그건 별로 재미없어요. 그게 불신자들한테서도 먹혀야 말이죠. 그래야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우리끼리야 영광받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내 수준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교회 얼마나 헌금을 했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구나, 이게. 정말 누가 넣어도 바꿀 수가 없는, 이거에도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어 버리는, 즉 겁쟁이, 이게 나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장소가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막 자괴감이 들고, 자기가 정말 내세울 거라는 건 신앙밖에 없는데, 이 신앙조차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라는 걸 깨닫고는 철저하게 깨부셔져요. 요런 게 우리에게 중요한 체험이죠. 중요한 체험입니다. 내 수준을 아는 거예요. 주제 넘어가서, 전도란 말이에요, 교회를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뭐 전도지 주고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뭐 상품 주고 해서 교회를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건요, 거듭나게 하는 거죠. 거듭나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죠? 교회 데리고 와서 지옥 가는 것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건 과정이에요.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야 되고 또 거듭내게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듣는 자는 오게 해서 와서 오라라고 말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가르침이죠. 근데 믿음은 믿어야지 구원을 받죠. 믿음 없이 구원 못 받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죠? 로마서에 뭐라고 써있죠?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들음이라고 이제 읽으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뭐가 없었으니까?
책이 없었어요. 책이 없었어요. 너무 비쌌어요. 양피지 이런 것들. 그래서 믿음은 이제 우리 시대로 바꾸면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와요. 성경을 가르쳐 보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는 사람 치고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배우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음은 성경 묵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가르쳐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줄 수는 없고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 사람한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확신에 차서 가르칠 수는 있죠. 그러면 믿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때 우리가 결국 뭘 해야 되냐면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믿게 만들어야 되고 결심하게 만들어야 되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돼요. 회개하게 유도해줘야 돼요. 그 사람 진정한 회심을 하면 거듭이 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한 명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단계를 나눠봤어요. 이건 제가 나눈 단계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목표가 멀면은 힘들죠. 그래서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좀 단계를 나눠보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그 전 단계는 테이블에 앉히는 거예요. 테이블에 앉히는 거예요. 같이 성경을 얘기하려고. 3단계는 테이블에 앉히기, 4단계는 성경을 가르치기예요. 근데 제가 3, 4단계는 참 그래도 좀 여러 번 해봤고 3, 4단계는 좀 자신이 있어요. 일단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같이 성경 얘기하면은 10중 8구 얘는 그냥 끝났어요. 이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가르치다가 한 6개월, 8개월 지난다. 그래서 뭐 다니엘도 배우고 그러면요. 완전히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데다가 세상을 완전히 주무르고 있는 이 세상의 주관자고 신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겁날 게 없게 돼요. 사람이. 다니엘까지 배워버리면. 요한계시록까지 배우면 말할 것도 없죠. 여기까지 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1, 2단계예요. 2단계가 무엇이냐? 연락처 교환하기예요. 연락처를 교환해야지 만나서 테이블에 앉죠. 연락처 받기. 요즘 사람들 연락처 잘 안 주려고 그러죠. 세상이 무서우니까. 마음이 진짜 열려야지 줘요. 마음이 혹해야지 줘요. 연락을 받고 싶어야지 준단 말이죠. 1단계는 뭘까요, 그러면? 연락처를 받으려면 나랑 저 사람이랑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한테 연락처를 받으려면 내가 그 중간 단계에 해야 될 행동이 뭘까요? 그 사람한테 가서 뭘 해야 되죠? 말 걸기를 해야 돼요, 말 걸기. 이 말 걸기가 1단계입니다. 근데 1, 2단계가 진짜 어려워요. 1, 2단계. 3, 4단계는 쉬운데 1, 2단계가 진짜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1, 2단계가 진짜 쉬운데 3, 4단계가 어렵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1, 2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전도지 나눠주고 찌라시 나눠주고 뭐 CD나 목사님 설교 나눠주는 거 이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한 10년 해도 한 1000장 만장 뿌려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버립니다 그냥. 뭐 핫팩에 붙여주든 마스크에 붙여주든 아니면 뭐 전도용품 뭐에 붙여주든요. 버린다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줘야 됩니다. 그냥 주는 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전도한다 그러면서 길에서 박수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에서 중들이 나와가지고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떡떡떡떡 이러면서 막 하면은 와 이게 부처의 불심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죠? 교인들이 나와서 찬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예수의 사랑이 느껴진다 그럴까요? 시끄럽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끼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런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찬양하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잘하는 거 아니면. 전도는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전도가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왜 전도가 제일 어려울까? 전도가 제대로 된다면 말이죠. 이게 타인의 사상과 종교를 바꿔버립니다. 그죠? 타인의 사상과 종교가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 불신자도 신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신이 바뀝니다. 그리고 신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뭐가 바뀌느냐? 인생이 통째로 바뀝니다.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청교도 같은 경우도 신앙 때문에 이사했잖아요. 배 타고.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목표가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누군가 인생을 송두리째로 바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목숨도 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쉬어야 돼요, 어려야 돼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걸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야 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우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 전도 잘하면 말이죠. 나라도 만들 수가 있고요. 전쟁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고 나서 그 뒤에 영주들이 전도를 잘해가지고 그 개신교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뭐 했죠? 전쟁 일으키고는 자기들끼리 나라 만들었어요. 그죠? 청교도의 나라. 그러니까 전도 잘하면 전쟁도 일으키고 나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건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또 두 번째 전도의 특징이 뭐냐? 매우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행동이 없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전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전도를 제대로 하는 거, 전도하는 거 말고는 다른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백화점 가서 명품 쇼핑하는 거요? 아니 뭐 명차 계약하는 거요? 이사하는 거요? 뭐가 정말 가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제일 가치 있는 행동이 뭘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인간들은 이타적인 거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최고 이타적인 행동이 뭐예요? 영생을 소개해주는 거, 영생을 얻게 해주는 거 말고 더 가치 있는 행동이 뭐죠?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내가 신자라면 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좀 용기 있고 정신 제대로 바뀌었다면 예수님 믿고 죽어라. 이거를 죽는 사람한테 권하겠죠? 믿으셔야 된다고. 왜냐면 이게 제일 가치 있거든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차 한 대 계약해보지 않겠느냐?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일 가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또 실전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실전적인 이야기. 제가 경험한, 느낀 것들입니다. 여러분, 전도력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력. 전도를 안 하면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전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능력, 실력처럼요, 전도력이 있어요. 제 생각에 여기에도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의 레벨, 전도력이 있어요. 전도력. 전도력이 낮은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고, 전도력이 높은 사람이 있겠죠.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영혼 구령의 열정이에요. 영혼 구령의 열정.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면은 하나님한테 이걸 달라고 빌어야 돼요. 영혼 구령의 열정. 영혼 구령의 열정.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전도랑 연결되거든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이거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기적처럼 달라고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또 사명감, 사명의식, 사명감. 이게 없으면 말이죠. 이게 영혼 구령의 열정이 없으면 말이죠. 전도하다 조금 힘들어서 낙심하면 접어버립니다. 지속하지 못해요. 사명감이 없으면. 또 사명감이 없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없으면 혼자서는 못합니다. 꼭 분위기를 조성해줘야만 할 수 있어요. 낙심하면 접는다는 것이죠. 또 이게 없으면 평생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요런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다윗처럼 내 영혼아 하면서 내 영혼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변화돼서 전도에 관심이 생겨서 너 스스로를 훈련하고 전도법을 터득해서 사람을 데려와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데리고 온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해서 데리고 오게 만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하고 영혼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변화돼서 전도에 관심이 생기고 거기에 훈련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연마돼가지고 그걸 또 가르칠 수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온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데려오게 만들려면은 몇 년 걸릴 것 같니? 내 영혼아. 한번 물어보세요. 이대로면은 한 300년쯤 걸리지 않을까요? 300년쯤? 우리가 한 3번은 다시 태어나야지 그때쯤에나 지금 전도 열매를 보지 않을까요? 제 말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전도력이라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 10년, 뭐 1년, 2년, 3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다니시면서 내 안에 영구령의 열정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10년 넘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뭔가 계속 발전을 하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게 신경 쓰지 않으면 잘하지 않으니까 정신 차려야겠구나.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두 번째는 접근력입니다. 접근력. 이 전도력에서 중요한 게 접근력이에요. 접근력. 이 접근력이 또 타고나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서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업시키면 잘하는 사람들. 어제 재밌는 걸 봤는데 어제 어떤 통신사에서 애들을 고용을 한 거예요. 강남역에 나가보니까. 그래서 그 11번 출구인가? 앞에 보니까 그 청록색 와이셔츠를 입은 애들이 잔뜩 써 있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있다가 잘 보니까 등에 보니까 어떤 통신사 회사 이름이 써 있어요. 아,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관심 끌어가지고 이 계약하라고 한마디로 젊은 남자애들만 고용을 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어저께 몇 시간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 일 어떻게 하나 얼핏 봤는데 쭈뼛쭈뼛거리고 말을 못 거는 거예요. 다 큰 남자애들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길을 막고 있고 자리나 차지하지 말을 못 거는 거예요. 서로 눈치나 보면서. 제가 8시까지인가도 봤는데 그때 가서도 그냥 말을 못 걸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쭈뼛쭈뼛거리면서. 다 큰 남자애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오늘 쟤네들 고용한 사람 돈 날렸구나. 차라리 말 잘하는 사람 1명을 고용하는 게 저 쭈뼛거리는 애들 10명 고용한 것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접근력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이 전도할 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거리에서 전도할 때 내가 그 길에서 망설이잖아요. 저도 경험한 건데 이상하게 한 번 망설이기 시작하면은 말을 못 겁니다. 이게 되게 희한한 심리 증상이에요. 내가 거리에 딱 서서 전 말 걸어야지 했는데 망설인단 말이에요. 쟤랑 눈 맞았어. 쟤한테 가는 게 좀 두려워. 그러면 말을 못 건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심리 증상입니다.
저는 요거가 이제 되게 어렵다는 걸 알고는 예를 들어 강남역에 내렸어요. 그러면 내려가지고 플랫폼 나가기 전에 거기서 기도를 하고 마음을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갑니다. 이제부터 나갈 때 바로바로 행동하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자마자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망설이기 시작하면은 그날 계속 안 돼요. 꼬여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동대문 상인들이 사람 붙잡고 계신데 팔아달라고. 아이 사기 싫은데 계신데 팔아달라고. 도대체 네가 계신 거랑 내가 사는 거랑 무슨 연관성이지?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계신데 팔아달라. 뭔 얘기인 거 아니? 계시가 안 팔리면 그날 장사는 재수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표현이. 그러니까 네가 오늘 지금 나한테 계시를 걸렸으니까 팔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장사가 오늘 잘 된다. 근데 전도도 비슷해요. 처음에 시동이 안 걸리면요. 그날 내내가 침체돼 있습니다. 이상한 심리 법칙이 따라다녀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으면 또 말 걸기 힘들어지죠. 좀 꽤 탁 트인 장소에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있을 때랑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횡단보도에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 걸면은 대기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딱 어떻게 될까요? 확 쏠리죠? 그럼 시선을 뒤에 탁탁탁 꽂히면서 예수 이야기 할 수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못합니다. 또 버스 정류장에서요. 다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건다. 그럼 기다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탁탁탁탁 꽂히겠죠? 이러면 또 말 걸기 힘들어져요. 자존감 낮으면 또 이 접근력이 낮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이 높다. 그럼 길에서 무시당하는 거를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걸 못 견뎌냅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무시에 대한 저항성이 확 커졌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봤자 얘네들은 그냥 길거리의 강아지 같은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화난다고 날 거절했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뭐야 이러고는 그냥 가죠. 길거리 사람들이 쳐다보고 뭐라고 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 민주주의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2번 구해줬는지 우리나라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외국교회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이런 거 다 알고 나서 기독교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다 모르고 그냥 얘기합니다. 교회가 정부 방침을 안 따르고 코로나에 근원지고 진짜 따져봤어요? 몇 명이 걸렸고 몇 명이 예배다 걸렸고 그게 몇 %고 언론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도하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게 됐고 왜 그런 인식들을 갖게 됐는지 그 뒤에는 어떤 배우가 있고 무슨 꿍꿍이가 있고 교회가 실제로 얼마나 좋은 행동을 해오고 얼마나 예배가 신앙이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는 그렇게 욕하냐고요. 안 한단 말입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 1.7%예요. 예배다 코로나 걸린 사람 1.7%입니다. 그런 걸 알고 얘기하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자존감이 낮으면은 무시를 못 견딥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나의 낮은 자존감을 예수를 통해서 높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내가 이 거리에 보내심을 받았어. 내가 대한민국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자존감이 성장하면 길거리에서 뭐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도의 당위성을 모르면 전도의 접근력이 낮습니다. 접근력이 낮아요. 그럼 뭐냐 전도할 때. 마치 내가 길거리 있는 사람한테 사기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내 같아도 안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도의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너는 왜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 자신에게 물어봐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설득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말이지 인생이 내가 과거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설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니들 인생 바뀌어. 너네들 인생 답 없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 자살하고 싶지? 예수 믿으면 바뀐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설득돼 있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은 너를 바꿔줄 수 있어. 제가 여기서 굉장히 좋은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거는 노방전도에서 한번 선포할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접근력 레벨이 낮으면 상대보다 기가 약할 경우에 못합니다. 기세라고 해야 되겠죠? 상대방보다 기가 약하면은 말을 못 걸어요. 근데 역으로 접근력이 세지면은 다시 말하면 무시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무시에 저항성이 생기면은 전도가 되게 재밌어집니다. 내가 쟤한테 말 걸면 제가 이렇게 반응하겠지? 이러면서 접근하게 돼요. 재밌다는 거예요. 왜냐면 난 이미 무시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겼거든요. 세 번째는 첫 번째가 뭐였냐? 첫 번째는 사명감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령. 두 번째는 전도에 있어서 접근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상대를 파악하는 거예요. 사람은 직관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직관이라는 거. 이 직관은요, 순식간에 엄청난 정보를 파악을 합니다.
사실 그 자율주행이 힘들었던 이유가 이 직관력이 기계한테 없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제가 뭐 얼마 전에 테슬라가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는지에 대한 그 프로를 봤는데 진짜 놀랍더라고요. 딱 카메라가 돌면서 꺾는 순간에 주차된 차량들 전부를 인식하고 주행 중인 차량을 인식하고 사람을 인식해요.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싹 볼 때 판단을 합니다. 순식간에. 이걸 실시간으로 자동차 구동기랑 연결해가지고 주행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그만큼 사고 처리 판단이 빨라졌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만큼은 아닙니다. 인간은요, 보는 순간 도로의 노면의 질감까지도 인식을 하죠. 노련한 운전자는 길거리에 있는 그 블랙아이스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노련한 운전자는요. 요철, 홀, 난 거 다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어느 라인을 달려야 될지 전부 파악을 해요. 직관적으로. 저도 놀라운데 길거리에 있는 차를 볼 때 차가 약간의 앞바퀴의 움직임만 보고서도 이 차가 들어오겠구나 안 들어오겠구나가 한 번에 느껴져요. 들어오겠구나 싶어가지고 감독하면 아니나 다를까 들어와요. 직관력으로 사람은 모든 정보를 판단을 하거든요. 어떤 일에 훈련된 사람은요, 1, 2초만 보고서도 모든 걸 압니다. 어떤 일에 훈련된 노련한 사람은 1, 2초만 보고도 여기가 문제네 라고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직관력의 훈련이 길거리 전도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딱 한 번만 보고 눈만 보고도요, 이 사람이 세속적이겠다, 쾌락을 좋아하겠다, 아니면은 어리석은 사람이겠다, 아닌가, 이게 다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가벼운 사람인지 묵직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관심사는 무엇인지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태도나 목소리까지 들려지면은 사실 거진 알 수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직관이라는 걸로요. 근데 이게 상대방도 나를 직관으로 판단한다는 거가 재밌어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관심 없는 척 하면서도 전도자를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도가 말 걸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 신경 안 쓰시겠지만 판단을 하죠. 그죠? 어떤 사람인지, 옷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직관을 갖고 있거든요. 또 네 번째는 임기응변이에요. 전도를 잘하는 방법, 사명감, 전도력 키우기, 접근력 키우기, 그다음에 상대를 파악하기. 네 번째는 임기응변이에요. 임기응변은 무엇이냐? 상대방이 어떤 말을 나에게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과 흥미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실력이에요. 임기응변. 이 임기응변을 뛰어나게 잘하려면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의 사고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 합니다. 평소에 성경 많이 읽어놔야 되고,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들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관심 갖고 살펴봐야 돼요. 이거는 여러 번 언급했죠. 예수님이 니고데모 만났을 때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유도하셨습니까? 거듭남 이야기 하셨어요. 니고데모 직업이 뭐니까요? 율법 선생이고 바리새인이니까 거듭남 이야기 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에스겔에 나오는 개념과 구원 이야기를 엮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했을 때 무슨 주제로 말을 유도하셨죠? 이 사람은 삶이 쩌든 여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수 이야기로 유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는 한 번에 판단하신 거죠. 얘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끌어가야겠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카리스마를 갖는 거. 여러분, 이만희 씨도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 아시죠? 신천지 신자들이 이만희 씨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어떤 한 일을 오래 한 사람이면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카리스마를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 28구,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예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 딱 두 구절인데 예수의 가르치심에 무리들이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준 건데,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예수의 뭐에 놀랐냐면은 권위에 놀랐다고 했어요. 권위에 놀랐다. 권위 있는 자와 같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놀랐다.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6장 28구절을 가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재판받는 상황이에요. 그럼 보통 기가 죽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재판장일까요? 아니면은 피고인일까요? 피고인이 기가 죽어 있는 상황이죠, 보통은. 근데 지금 피고인인 바울이 변론을 하니까 피고인인 바울의 변론을 듣던 재판장인 아그리빠가 네가 나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
라는 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뭐 한 겁니까? 눌린 거예요, 지금. 너무나 당당한 모습에 재판장이 눌렸다. 라는 게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의 추가타가 이어서 들어가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게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피고가 할 말이 아니죠. 제발 봐주세요. 이런 말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결박된 것 빼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이 정도 기세,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정도 기세가 있으니까 지금 재판장도 눌렸어요. 로마의 권세를 가진 재판장들조차도 사도 바울의 이 전도력에 기세가 눌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레벨이죠. 이 정도까지 사람이 올라갈 수가 있구나. 예수님은 더 높았고, 예수님은 얼마나 높았는지 사형의 판결을 주고 있던 빌라도가 예수의 말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더욱 두려워요. 그죠? 더욱 두려워요. 저에게 흥미를 끄는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요나. 도시전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나란 사람은 하루 만에 도시를 회개시킨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떤 전도력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루 만에 도시를 회개시켰을까? 요나 그냥 웃기는 대머리 노인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요나가 보통 인물이 아닌 게요. 밤에 여러분 유튜브에서요. 배가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항해하는 거를 찾아서 보시면요. 진짜 무서워요. 엄청나게 큰 선박에, 컨테이너 선박이니까 이제 그런 걸 뚫고 가겠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진짜 시면까지라도 떨어질 것 같이 푹 떨어져요. 그러면서 막 이거를 헤치고 나갑니다, 배가. 그리고 주변엔 전부 다 파도 엄청나게 심한 바다. 땅도 없고 빛도 없고. 무섭죠, 여러분? 근데 요나가 거기다 대고 나를 던지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크레이지가 아닙니다, 이 사람. 그죠? 그냥 바다도 무서운데 상어가 있을지 일단 바다에 던져지면 죽는 거죠, 뭐. 근데 파도가 엄청나게 심한데 거기다 나를 던지라고 말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 귀여운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건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요나. 물고기 입 봤을 때 졸도하지 않을까, 나 같으면. 거기 가서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요나가. 근데 요나가 니느웨를 가가지고 하루를 걸었는데 3장 3, 4절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오늘날로 치면은 무슨 강남 같은 곳이죠. 강남보다 심각한 그런 서울 같은 곳. 근데 거기서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요나가 하루만 걸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전부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도대체 어떠한 카리스마를 가졌길래 북이스라엘의 이 식민지배 같은 이 촌놈이 와서 외쳤는데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죄다 회개를 했다. 엄청난 카리스마예요. 이런 카리스마를 얻을 수 있다면 거친 풍랑 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배에 들어가도 좋으리. 보통 못하죠, 여러분? 한번 보고 싶어요, 한번. 천국 가면은 요나 씨 여기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리플레이를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하루만 전도해서 12만 명이 회심을 합니다. 하루만 전도해서 12만 명이 회심을 해요. 12만 명의 죄악을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이겨버린 경우죠. 카리스마.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아래서부터 난자같이 않고 위에서부터 난자처럼 말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가졌던 권위의 특징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솔직하게 말한 것 뿐인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말은 지상에서 같이 젖먹이로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자란 지상 사람의 말 같지가 않았어요.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빌고 막 부탁하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대로 천국으로 올라갈 자인 것처럼 말을 해야 돼요. 천국으로 올라갈 자인 것처럼 말을 해야 되고 길에 있는 사람과는 다른 영생을 할 자인 것처럼 말해야 돼요. 이 뭔가 있겠지, 이 뭔가 있나? 이 뭔가 있나? 이게 사람에게 주목을 끌게 만듭니다. 뭔가 있나?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요걸 파악하는데 1, 2초밖에 안 걸려요. 뭔가 있구나, 이 사람한테. 전도라는 건 영혼과 영혼의 충돌입니다. 영혼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래서 상대방도 나를 동시에 읽어냅니다. 아무리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읽어내요. 내 전도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벼운지 무거운지, 내가 걷어낼 수 있는 자인지 아닌 사람인지 이거를 읽어낸다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길에서 되게 병약해 보이는, 등이 굽고 초췌해 보이는 사람이
저기요 하고 말을 걸었을 때랑 야쿠자 같은 사람, 여기 막 칼자국 있고 문신 있는 사람이 저기요 이렇게 말을 걸었을 때랑 무시를 전자를 할 수 있습니까? 후자를 할 수 있습니까? 후자 같은 경우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죠. 무시했다가 내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내가 이 사람을 걷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전도지를 거절하더라도요, 전도지에 써있는 문구도 자세히 보면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전도지를 줄 때 그 사람 눈을 자세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안 받는 척 하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보면서 가요. 다 읽어낸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제가 하고 한탄하는 거는 영혼이 가벼우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좀 더 내 영혼을 무겁게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영혼을 무겁게 만들어야 된다. 또 제가 요즘에 연구하고 연습하는 거는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나 시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좀 이게 악의기가 센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오후 11시 반에도 전도를 합니다. 봤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사진도 찍어놨어요. 오후 11시 반에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8시 반에 불 꺼진 백화점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얘네들. 아유, 불 꺼졌는데요, 뭐 어두운데요. 얘네들은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교회에서 시키면 새벽 2, 3시에도 할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은. 해서 성공을 또 합니다. 어디서나 합니다. 백화점에서도 하고요. 길거리는 말할 것도 없죠. 또 누구를 상대로도 합니다. 상대는 로봇이 아니죠. 로봇이나 강아지나 나무는 전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를 잘해도 로봇과 강아지와 나무는 전도할 수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인간이라면요. 간해석은 빵프로가 아닙니다. 상대가 인간이라면 어딘가 뚫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빵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펜타곤 국방성도 해킹이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상대가 인간인 이상요. 뚫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뚫을 수 있는 부분이. 다만 우리의 실력이, 뚫고 들어간 실력이 그 사람의 방어를 뚫을 만큼 세지 않다는 것뿐이지. 나무는 뚫을 수 없죠. 나무는 회심시킬 수 없고 강아지는 회심시킬 수 없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빵프로가 아니구나. 아, 이런 데서 될까?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이런 데서라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 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력 자체도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일부러 유대인의 회당을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회당만 의도적으로 깹니다. 회당 깨기. 강심장이죠. 사도 바울도요. 회당 깨기. 그러니까 회당을 깨니까 이 사람은 회당 깨기 전문이거든요. 그 정도 심장이니까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전도는 그리고 준비되고 작정된 자가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부담을 더는 이야기죠. 전도는요, 아무리 여러분이 전도를 잘해도요, 준비되고 작정된 자가 믿는다는 거예요. 전 여기에 대해서 더 확신이 커졌어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고 작정된 자가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읽어보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8절을 읽어보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되게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이방인들이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지금 주어가 빠졌어요. 누가 영생을 주시는 걸까요? 누가 영생을 주시는 걸까요? 영생을 바울이 주나요?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누가 작정하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시죠.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이 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더라라는 믿는다에 대한 주어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했는데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믿었다. 특이한 표현이죠. 아까 말한 위로부터 나오는 자처럼 말해야 된다. 하나님이 작정한 자가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1, 2, 3, 4번 중에 3, 4번은 그나마 좀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 공부를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나갈 자 나가고 남을 자가 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나가게 돼 있어요. 헌신할 자 헌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요. 기가 빨리는 자가 있고요. 기운을 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르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 가르쳤는데 또 가르쳐야 되네.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르쳤는데 가르치고 났을 때의 기분이 굉장히 기운이 나고 내 어떤 영적인 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게 하는 제자가 있고요. 또 가르칠 때마다 힘이 쭉쭉 빠지게 만드는 제자가 있습니다. 보통 기운이 나게 만드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이죠. 예습 복습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르칠 때 오히려 내가 가르치면서 기운이 채워집니다. 충만하게. 이 역시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할 자가 아닌 자라면은 길거리에 그런 사람을 데려와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기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합니다. 부정직한 자 안 변하고요. 사기치는 자 안 변하고요. 추악하고 야가 빠진 사람 안 변합니다. 보니까 누가 기독교인이 잘 되느냐?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자예요. 정직한 자와 그 다음에 정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기 딱 좋아요. 정직한 자와 정의로운 자.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 정직하거나 정의롭다. 그럼 기독교인이 되기가 되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정직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야가 빠졌다. 뭐 변칙을 잘 쓴다. 사기를 잘 친다. 거짓말을 잘한다. 교회 데려봤자 진정한 의미로 기독교인 만드는 게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특성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앉혀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사람에 관심 갖는 사람, 내가 받게 될 어떤 평온함, 위안, 위로, 즐거움 이런 거에만 관심 갖는 사람은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 만들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사이비가 더 어울려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은 예수님 나사렛 갔을 때요. 나사렛 가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어떻게 해석을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냐면요. 예수님이 능력자죠? 그럼 예수님이 권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권세 있어요? 없어요? 이적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전도할 때. 야, 내가 그냥 이적 한번 보여줘. 얘네들 싹 다 그냥 나한테 꿀 엎드리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믿게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야, 너 내가 동네에서 놀았을 때 걘 줄 알지? 아니거든? 하면서 능력 딱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야, 병든 자 절름발이 한 명만 데려와봐. 이러면서요. 죽은 자? 야, 장사 지냈냐? 내가 가서 살려줄게. 이러면 끝납니다. 그럼. 근데 예수님이요. 능력을 보여줘서 믿게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생긴 믿음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긴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서 그렇게 믿게 만들기 위한 권능이면은 이미 의미가 없는 행동이니까요. 예수님이니까 의미 없는 행동은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 세워봤자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니까 그런 의미 없는 행동은 난 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권능 가지시고서도 나사렛에서는 이적을 행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인간이면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거는 구약성경에 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많이 이적과 기적과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바다도 갈라버리는 걸. 적군 18만 5천 명도 한 번에 죽이시는 걸. 얼마나 능력이 센 하나님이니까.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장난 아니잖아요. 이집트 백성들 벌벌 떨었어요. 그 명성이 주변 나라까지 싹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 이것만 하고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기도 전에 항복을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적 보여줘가지고 믿게 만들 수도 있지만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더 보여주면서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일일이 다 응답하셨느냐? 아니란 겁니다. 이미 충분한 데이터는 줬어요. 판단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영적인 음료를 마셨고 또 영적인 바다를 다 같이 건넜어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습니다. 충분한 데이터는 있었는데 그래 하나님 믿은 자들 남겨놓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하시기로 작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전도를 아무리 연습해서 너무 잘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 아니면은 교회에 데려와봤자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린 단 진리와 정의에 관심 가진 사람을 찾을 뿐이에요. 전도가 잘 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 정의로운 사람,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 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정직한 자가 아니면 왜 정직한 자가 교인이 잘 되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기쁜 행동은 아니에요. 결국 고차원적인 곳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지만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처음에 걸리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돌이켜야 돼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돌이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좋은데 이게 나쁜 행동이에요. 그러면 정직한 자가 돌이키려고 할까요? 부정직한 자가 돌이키려고 할까요? 당연히 정직한 자가 돌이키려고 합니다. 나에게 좋긴 한데 그건 아니야. 나에게 좋긴 한데 그건 아니야. 정직한 자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좋아요. 회심이라는 문턱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정직과 연결되는 게 바로 정의예요. 이것이 옳지 않다면 그 옳지 않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해야 돼. 이게 정의감이거든요.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네이버에서 댓글 쓸 때 사람들이 무슨 정의감이 있습니까? 그냥 댓글이나 두들기는 거지. 실제로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피해를 봐요. 피해를 보는데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피해를 감수하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피해를 볼까봐 못하는 사람을 비겁하고 비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비겁하고 비굴한 사람. 근데
이 정의로운 사람, 즉 내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고쳐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기독교인이 되기 좋아요. 이런 사람이.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보여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기독교인이 되기 싫으냐? 희생과 헌신할까봐. 근데 더 나아가면은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할 때 엄청난 가치를 얻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의 놀라운 아주 깊은 심오한 부분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 못할 가치를 얻게 됩니다. 도저히 금은보화와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가치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약간만 그냥 내려놨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를 약간 되돌려 드렸을 뿐인데 엄청난 가치를 되돌려 받는다는 게 기독교 신앙의 기쁨이에요. 내 거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다 준 거니까. 공기도, 하다못해 자유도, 또 행복도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법치주의 하나님이 준 거예요. 민주주의 하나님이 준 거예요. 자유주의 하나님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설교했죠. 이거 없으면 아무도 못 산다고. 하나님께 받은 거를 하나님께 조금 돌려드렸을 뿐인데 엄청난 기쁨과 쾌락을 느낀다. 이게 기독교의 심오한 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불신자들의 믿음 없는 자의 눈에는 이게 희생으로 보여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제 인생 파탄나는 것처럼 보이죠. 좋은 게 빠졌다. 적당히 믿어야지. 지혜 관점에서 믿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정의롭지 않은 사람은 이 신앙의 길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자가 견뎌내요. 그럼 정의로운 자가 신앙의 길을 견뎌내면은 이 정의로움이 용기로 발전합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은 못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예수, 바울, 요나 다 용기 가진 사람이었어요. 백이 뭐냐? 재산이 아니고 용기. 엄청납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은. 용기를 가진 가난한 사람은 용기가 없는 권세자를 압제합니다. 아까 바울의 모습처럼요. 그 다음에 아까 정직한 자라고 했는데 이 정직한 자의 정직이 나중에는 지혜로 승화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견디면서. 정직은 지혜로 바뀌고 정의는 용기로 바뀝니다. 살이 바뀌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예수의 요원이라서, 두 번째 저 사람들을 심판받게 하려고,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수준의 실체를 알 수 있으니까. 이 세 번째 얘기 한 번 더 반복하면 전도라는 건요, 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사람만. 마치 게임처럼요. 이 곳을 들어가면 새로운 마을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이 있어요.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런 영역이 있었구나. 이런 던전이 있었구나. 엄청난 것들이 돌아다니네. 처음에 위협적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극복하면은 그것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새로운 위치가 있어요. 어제 강남역 뒷길을 가니까 완전 크레이지더라고요. 완전. 뭐 요즘에 이렇게 포차가 배경음악이 시끄럽습니까? 나이트클럽이다 포차로 영업 변경했나요? 거기보다 더 정신없는 데는 없겠죠. 근데 그런 데서도 전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어보지 그래. 물론 걔네들의 반응이 좋진 않겠지만 요즘 기독들 여기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새로운 세계가 있고 엄청난 두께의 높이가 까마득한 벽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벽을 올라간 사람이 있겠죠. 바울 같은 사람. 올라가서 이 전경을 내려다볼 때 새로운 경지가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경지. 길거리에서 예수 믿어. 이런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오히려 길거리 있는 사람, 상대가 빌라도든 상대가 아그리빠든 그 사람들을 제압하는 신적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신적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 역사에 종종 등장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루터도 그랬죠. 루터가 그냥 단순히 이론만 가지고 믿으면 구원이지 이랬는 줄 아시나요? 그 사람도 목숨 내건 사람이죠. 천주교 상대로 전쟁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목숨 건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진보하는 거예요. 진보했던 거예요. 청교도들 때문에 역사가 진보하죠. 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때문에 진보합니다. 불에 맞서 싸웠던 몇 명의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도 진보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그 시대의 장식 같은 거예요. 나머지 인간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냥 그런 사람들 있든 없든 지구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구에 의미가 없어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대에는 없으면 안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역사의 흐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경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바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요나단 같은 사람, 저번에 설교했던 드보라 같은 사람.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그 당시에 민족의 운명이 바뀝니다.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런 경지에 여러분들도 올라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느끼죠. 그런 영역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구나. 난 밑바닥이구나. 난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이구나. 난 그냥 무시한 방에 그냥 안드로메다까지 날아가는 아주 겁쟁이구나. 요거를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 보 한 보 발전할 때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도달했고 바울도 도달했고 세계의 사람들도 도달했던 그런 경지에 나도 도달하고 싶다. 어차피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그냥 버러지처럼 그냥 있느냐 없느냐 잉여인간으로 살 필요 없잖아요. 한 번 태어났으면 뭔가는 해야죠.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햄머를 들었으면 머리라도 뚫어야죠. 지난주 수요일 설교였습니다. 여자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 가지면 뭐든 할 수 있다. 뭐든 할 수 있다. 뭐든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그 경지에 여러분들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전도는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쉬우면 재미없죠. 어려우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 이 NPC들이 돌아다니죠. 플레이어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이거는.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뀔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을 바꾸면서 나의 스킬과 실력이 올라갑니다. 나의 가치도 올라가죠. 천국에서의 상급도 쌓여요.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세계의 시대적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정복하게 되면 가장 희열을 끼는 영역도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먹은 그 누구를 영적인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엄청난 스킬, 바로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무대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왜 구원시켜놓고는 바로 안 데려가느냐? 열심히 재밌게 놀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우주를 넓게 만들었고 지구도 크게 만들었고요. 사람들도 많이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그만큼 정복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사람을 정복할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미있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만 벌다가 인생 끝냅니다. 근데 누군가는 영혼을 정복하려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말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언제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사람들의 영혼에 예수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더 하면요. 제가 지금 전도에 대한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재밌다는 거예요. 전도가 굉장히 재밌다. 굉장히 재밌다. 시간 가는지 모르게 재밌다. 진짜 재밌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죠? 조금 여러분이 이 벽을 타고 오를 줄 알게 되면요. 재밌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더 올라갈 수 있겠는걸? 정복했을 때의 이 희열이 기다려진다. 그냥 재밌다는 것이죠. 그냥 마냥 무섭기만 한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무서웠지만 재미로 느껴지는 경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즐기는 경지가 있겠죠. 그런 경지를 저도 올라가고 싶고 여러분들과 같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 기독교인의 첫걸음, 진정한 기독교인의 첫걸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사람들 갈 곳 없어서 자기 목숨, 자기 스스로 희생하는 굉장히 낙없는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에도 많고 일본에도 많고 전 세계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근데 저희를 통하여 그 사람들의 영혼에 빛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희열과 기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구령의 열정을 부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빛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말씀사랑교회와 그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 인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상에 있는 것들에만 목숨을 매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들에도 관심 갖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